여러분들이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노아의 시대의 구원의 방법은요, 방주를 통하여 물로 심판하는 것을 벗어나는 방법이었어요. 참 구체적이죠. 너희가 타락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청소하겠다. 청소하는 방법은 물청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몇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옆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겠죠.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방법으로 방주를 소개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뿌린 것은 심은 대로 거두니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사람의 손을 통하여 만들어라. 그러나 부정하고 거짓된 손길로 만들지 말고 폐역과 폐괴한 마음으로 만들지 말고 의의 심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노아였던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성령으로 불받았을 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방주 시대에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고 구별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이걸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창세전 언약을 통하여 임마누엘로 구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완전히 구별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구별하십니다. 성령님이 거기에 이미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알아봅니다. 그러니 교회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예배자들은 오늘 영과 밖과 길을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우선 영이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밥을 같이 먹는 교회 가족은 식구입니다. 같은 밥을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보혈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종된 자로 있다가, 그리고 예수 편인 척하고 왔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다가, 그렇지 않은 척하다가, 그러다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구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요즘 교회 이름도 이렇게 짓는 분들 있죠. 방주교회. 그래, 이분들 심령이 어떨까요? 방주교회라고 할 때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기를, 그 건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일 거예요. 상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를 바랄 거예요. 우리도 구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능력이 되고 세상적인 능력이 되고 물질적인 능력이 되는 분들은 교회 건물을 아예 방주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교회도 있죠. 이건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있고 구별이 있는 교회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계에 물들지 않았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성령으로 불타오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은 말이에요. 물이 방주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역청으로 막아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보혈이 흐릅니다. 보혈이 흐르는 이유는 역청이 방주로 새어 들어오는 물을 막아주듯이 보혈이 있을 때 마귀의 계기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편견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에게 선택되고 스스로 높아질 것 같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앞에서는 방주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자꾸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아버려요. 자꾸 구별시켜 놓아요.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자꾸 구별시켜 놓으니까 그러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밝히 벌거벗겨 드러나는 것처럼 금방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인생 물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별하는 시간들이 속히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교회 안에 그 이름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죄로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로 막아야 하듯이 하나님은 물이 방주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막아주시고 영으로 하나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신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과 구별하였고 성령님이 복음을 듣고 믿은 여러분들을 도장 찍어 인쳐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하여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복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길 그리고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한 자씩 알려줬죠. 영과 밖과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와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의 열정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마귀가 이리 이끌어가면 이리 이끌리고 저리 이끌어가면 이끌리고 제대로 마음이 부패하고 폐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서 그 악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11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과 부패가 가득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방주로 드러났다는 것 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교회가 구별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부패하였고 세상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고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마음이 상실되어 가지고 자기가 타락한 걸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 형태인데, 로마서 1장 32절 형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1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었냐? 폐역과 부패의 형상들, 포악이 나타나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냐?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만 읽으세요. 13절로부터 17절. 이게 폐역의 현상들이고 부패의 현상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적절한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하였는데 말이에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요. 그래서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들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협박받아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간 자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네. 그 입에,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이 포악이에요, 여러분. 살인죄가 넘쳐나고 폭력이 넘쳐나고 이것이 포악입니다. 근데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벌을 내려보세요. 막 이렇게 되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지옥으로 미끄러져 간다는 사실을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을 읽어주세요.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은 물심판을 결정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청소인 거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물들에 대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제대로 물심판 가운데 서 있는 인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인데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2절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3장 12절 밑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계시로 시대를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어들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한국인들은 그렇죠. 서로 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정말 좋은 사이가 되어갈 때 말을 좀 편하게 하는데, 그러나 구별되지 못한 인생들을 만나면 어떠냐, 그것도 약점이 되어서 말이에요. 친근하여서 농담하거나 이런 것들도 훗날에 보면 독사에게 먹이로 던져줘가지고 독사의 악독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삶에서 다가오는 단어는 뭐냐? 슬픔이에요. 좌절과 절망입니다.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나라가 망해갈 때 첫 번째 현상은 정신적인 빈곤이에요. 사람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여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때 인지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정신적 빈곤이라 그래요. 무엇을 해도 마음이 빈곤해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공허해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허망해져요,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 도파민이 나와도 그것을 밤새도록 하다 보면 새벽녘이 되어서는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져 가지고 더 피곤함이 다가와요. 그러니 뇌가 피곤해지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마음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여도 응답이 오지 않고 기도하여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점점점 더 이걸 폐계라고 하는데 폐역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하여도 가난하게 돼.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쟁하던 회사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또 기독교인들에게 그럽니다. 자기들은 선한 척하면서 상당히 이기적이라고.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우리의 길을 예수 피를 따라 곱고 좁은 길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 인지되지 않습니다. 인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럴 때 우리는 좀 구별되었습니다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의 신부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부화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부패와 폐역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폐역한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쭉 살아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서학자들은 어느 정도로 타락하여야지 이런 결론들이 나오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제약에 한두 가지 동조할 때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과학 시간에 비커에 투명 비커에 파란 잉크를 뿌리고 휴지 끝을 가지고 네프킨 끝을 가지고 딱 담갔을 때 조금만 묻었을 때는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아 가지고 그대로 꼽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10분 뒤에는 완전히 파랗게 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천천히 차차 마귀가 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럴 때 마귀는 마지막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경제적 빈곤을 가져옵니다. 정신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빈곤이 다가오면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져요. 그냥 나의 이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러면서 점점점 더 깊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상당히 이기적인 발언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보 3장 19절에 너희는 이미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이렇게 되어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저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걸 하나님께 여쭈어서
온전하게 주의 마음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비가 마구 쏟아지고 이제 허리에 잠기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곧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영이 죽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럴 때, 영이 죽었을 때 마귀에게 머리를 밟혀버렸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내가 죄 짓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것이 패역한 자들의 결과물.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부끄러움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보여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도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아멘 하면 어떠한 죄인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멸망의 자식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모든 걸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겠지. 돈벼락이라도 내리시겠지. 이런 구절들이 또 보여. 내게 능력 주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막 이러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버려요. 동기부여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영의 길이 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영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영으로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 들어오실 때 열정과 참된 믿음의 동기부여가 일어난다. 그런데 동기부여도 자기 자신이 막 그냥 패역한 마음으로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런 자기만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동기부여도 성령의 불 가운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 배설물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말씀, 즉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밥을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땅끝까지 점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은 때로는 열정의 불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은 같은 길을 예수님과 걸어야 되는, 곱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 보혈로 걸어야 됩니다. 양심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져서 계속 상실한 마음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예수 피 가운데 돌아와서 마음에다 보혈을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나 틈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걸 가지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가지고 천배만배로 여러분을 괴롭혀요. 여러분 당해보셔도 알죠. 한번 이간의 영이나 이세벨의 영이 구설수에 한번 올라보세요. 여러분들은 별말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말이에요, 오히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그 조언을 가지고도, 아이들의 뱉은 말을 가지고도 천가지 만가지를 만들어서 패역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10명 중에 8명은 시험 들어버립니다. 말 때문에 시험 들어버려. 이걸 고칩니다. 여러분의 혀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입술에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 합당한 찬양의 입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다가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바 되었다는 믿음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 이 땅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조금 말이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말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복장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에서 말이에요, 그런 자유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보혈이 있는 곳에는 그런 자유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영이 어정쩡하거나 영권이 어정쩡하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하게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상태에서는요,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자, 마태복음 1장 21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님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지금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닙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채찍 맞고 있고 모든 구원의 대상, 모든 인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 채찍에 맞고 있을 때 간격이 좀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영이 어정쩡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한 쪽도 아니고 악한 쪽도 아니고 성령 쪽도 아니고 악령 쪽도 아닌 것이에요. 이런 인생들은 물질 시험이 들어오면 정신적 빈곤과 함께 경제적 빈곤이 들어오면 100% 넘어져요. 그리고 그런 국가는 100% 역사적으로 시간 차이지만 망하는 것이에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시드기야 왕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우리나라 조선도 중국의 명나라나 다른 나라 역사학자들도 똑같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써나는지 정신이 피폐해지고 경제적 환난에 기근이 다가오면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바로 무너져 버려요.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사이비와 이단들이 왜 말장난들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그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거짓말쟁이나 적그리스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부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물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보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자 히브리서 9장 22절로 성령의 검을 더욱더 날카롭게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게으름이 없은즉 상함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깨달아 알아도 여러분 한평생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더 큰 열정과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라고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번거로운 인생들이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상 제약이 점점점 들어오니까 서서히 부패하는 것 같지만 코로나 때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폐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니까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것이에요. 그날 이후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제적 기근과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미 연병이 와 있는데 말이에요. 기근과 전쟁의 소식은 악마의 3대 무기예요.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악마의 3대 무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것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산불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가짜 불을 신봉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의 불, 공산주의의 불, 종교다운주의의 불, NCCK의 불, 동성애의 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불,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마약의 불, 중독의 불, 이런 데에 가짜 불에 불 붙어 있었으면 어떤 것이 오겠어요? 불 붙은 자리에는 홍수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폐역하고 포악하고 부패한 인생들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쳤을 때 그들을 오히려 돌로 살해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말세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니까 고통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사람은 깨닫는데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만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돈으로 해결하려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예, 더 읽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나 디모데후서가 얘기하는 거나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심판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세속적인 것인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가요? 내가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구별이 안 되면 교회만 다녀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적어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나 큰일 났구나. 아버지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 때문에 그랬어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남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패하고 포악한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말세 증세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빨리 들어갔어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말이야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구별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주의 종들이 판단이 빠르게 됩니다. 이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함께하면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럴 때 끊임없이 보혈을 주사해 주는 것입니다. 보혈을 주사해 주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만 서면 즉 영과 밖과 길이 하나가 되면 요거는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8절 9절로 영은 성령이시고 밥은 말씀이시고 생명의 양식 말씀이고 길은 보혈의 길입니다. 보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귀를 때려잡을 때 성령과 물과 피로 더 간단하게 영과 밖과 길 따라 영과 밖과 길 이걸로 마귀를 때려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쇼츠 동영상에 딱 요 멘트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말씀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나면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이 분별이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심판이 다가올 것 같으면 미리 회개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다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물속에 빠져간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면서도 내가 왜 물고기들과 함께 있고 내가 왜 숨이 멈춰야 되지?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런데 인식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롯과 그의 가족만을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반광제적으로 뽑아낸 이걸 강권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만을 구별시켜서 돌아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악은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악의 자리에서는 피하는 것입니다. 탄신과 악한 종족으로 우상숭배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래도 누구인데 얼마나 많이 가졌고 무엇을 하였고 내 캐리어가 경력이 어떤데 이러면서 그거 곁에 계속 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정면 돌파할 수 없어요. 그것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이걸 이기고 정면 돌파에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분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것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 그 위에다가 직접적으로 보혈을 따라 공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피를 그냥 뿌려버리면 돼요.
예수 피를 뿌려버리고 쳐다보지도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뭐 씻어보겠다고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같이 더러워져 가지고 말이에요. 같이 상실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은 부패하고 패역한 무리는 이런 짓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구별되어서 합당한 일을 하면 되는데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느 정도로 부패하기 시작하냐.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루시퍼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주의 종들이 오늘 마구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가라지들이 말해 끼리끼리 모인다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걸 자기는 제 가운데 알아요. 그런데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자꾸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 붙잡고 기차놀이 하는 거예요. 손 붙잡고 칙칙폭폭하면서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데도 말이에요. 열차 이름이 이래. 지옥행 열차 이런데도 그 앞에 쓰여 놓았는데도 설마 지옥 갈까 이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을 지나 불과 유황못으로 비로소 떨어질 때야 그때서야 의학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다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바라여서 그들의 영혼력이 깨어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가짜 불들을 다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가짜 불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가짜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요, 거기서 나오는 생명체가 있는데 이게 가난의 불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됨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혈로 가난이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명한다. 만몬이 떠나갈저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이사야 60장 2절 3절 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3절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 가운데 함께 하면 말이에요. 영광으로 빛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으로 빛나기 시작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차원을 넘어 1000배, 만배로 복 받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루어졌음을 믿고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인들이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되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베드로처럼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런 비굴하고 비천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점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돌아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자마자 씻기는 이유가 있죠. 집 나갔던 아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모든 가산을 다 써먹고 자기의 힘이 된다고 하는 돈이란 돈은 다 쓰고 돼지우리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면 구별시켜버려요. 목욕탕에다 집어 던져갖고 완전히 때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싹 갈아입혀. 이것이 구별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신부단장하고 신부의 세마포를 입고 예수와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 부르짖을 때 구별된 영이 설교의 영으로 임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 5,000명씩 개종되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의 영향력 속에서도 사람들은 귀신에서 노임받고 중풍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아픈 부위가 치유되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뭐냐? 롯의 아내처럼 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나오라,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라, 가나안의 돼지우리에서 나오라, 나왔으면 돌아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밧줄을 붙잡고 사랑의 밧줄로 꽁꽁 메어서 당겨야 됩니까? 이미 성령께서 당기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를 할 것이 있어요. 길도 찾아오기가 쉬워요. 예수 피를 따라 찾아오면 됩니다. 이 길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만 걷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깔아놓은 버진로드죠, 여러분. 결혼식장 버진로드예요. 붉은 카펫인 것입니다. 그냥 따라서 걸어오면 돼요, 여러분. 따라올 때 여러분 좌우에서 천군 천사가 찬송을 불러줍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돌아온다. 돌아오니까 이미 구별되었다. 이 버진로드, 신부의 버진로드를 따라서 쭉 걸어 들어오면 끝에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기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달랑 들여다가 보혈로 목욕시켜버리는 거예요. 목욕탕에다 집어 던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막 머리 드라이 다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먹이면 힘이 바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으세요. 죄와 허물에서 여러분 새롭게 되었는데 또다시 옛자로 넘어지면 이런 꼴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머리 밟혀버리는 것이에요. 읽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속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된 것이에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종된 자라고 얘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의 종된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혈로 구별되어짐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약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방주와 같은 교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방주의 창문을 3층에서도 지붕 꼭대기에서 5cm 아래로 정면에는 안 두고 옆에 창문만 쭉 만들어 놓았을까요? 방주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네, 이거는 세상과 구별된 방주이고 너의 눈조차도 그 창문을 통하여 하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뜻입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온전히 밝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문이 오직 하늘만 쳐다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옆으로 눈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눈 돌리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쭉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계계가 있을 때마다 보혈을 뿌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이 모든 걸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은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다른 사도들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스카리옷 유다, 가롯 유다처럼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방주 안에서 받는 복인 것이에요. 그 빌보 4장 19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제대로 있을 때 받는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채워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보면 방주가 만들어졌는데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구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보호하기 위한 것이 무엇으로부터요? 심판으로부터, 물심판으로부터, 세상 불심판으로부터. 세상은요 조급하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조급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무정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도 그래서 보혈을 따라 사랑이 있을 때 참된 사랑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진다고 하죠. 가끔 이런 분들 봤어요. 네. 목사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민망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정말 정통 교회에서 신앙훈련 받은 분들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 야단 치셔도 괜찮습니다. 저 버려도 괜찮습니다. 저도 얼굴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뵀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왔는데 무얼 종아리 맞을 일이 있겠고, 이미 교회에서 성령님이 신부단장 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이미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아들의 자격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복 주셨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자격을 회복하였는데, 주의 종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알고 있는데 이걸 기뻐서 같이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오늘 본문 밑에 6장 17, 18절로 보세요. 자, 17,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오라 이러면 그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 들어가면 말이에요. 자, 생가 한가 야벳 중에서 함이 얼마나 많이 사고 뭉치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 몰래 산속에 가서 작은 어린 짐승들 잡아먹지 말라 그랬는데 막 토끼나 이런 어린 짐승들 막 잡아먹고 사냥하고 다니고 얼마나 말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네.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네. 우리 노아 아버지 말이에요. 정신이 이상하다고 막 이러고 떠들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막마다 가서 외상술을 먹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방주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의인 노아와 함께 그 곤석들이라 그러죠. 한 자리에서 말씀 먹는 사람, 곤석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식구로서 같은 밥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 곤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곤석입니다 이럴 때 항존직에 계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먼저 곤석이라 부르는 이유는 10년이고 20년이고 교회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영혼의 양식, 말씀의 밥. 두 번째는 무엇을 먹었어요? 실제로 밥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죠. 많은 분들이 말해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곤석이니까 바나나도 주고, 네, 아이스크림도 주고 좋은 거 커피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제도 북한 봉수교회 예를 들어 드렸지만 말이 됩니까? 맥심 커피 한 잔을 100달러에, 무슨 달러예요? 5달러도 아니고 100달러에 말이에요. 네? 100달러에 먹어도 말이에요. 줄 서서 먹어야 되는. 그러고 교회를 무슨 봉수 관광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 보혈의 찬송이 임하는 곳에는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북한 공산주의 김일성 사상으로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고 나와도 박수 치면서 찬송을 따라 부른 죄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또 이래요. 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뽑힌 청년, 네, 김일성 대학의 청년들하고, 예, 그 다음에 여자분들, 여학생들 보고 정신무장 철저히 시키고, 오늘 하기 싫어도 이 예배에 참석해서 박수 잘 치라오 뭐 이래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박수를 잘 치라 그래갖고 옆에서 막 종이 가지고, 예, 김철수 지금 박수 안 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눈 쳐다보면서 빨리 박수 쳐. 박수 막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다음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김일성 정권을 타도하자, 막 공산주의를 없애자.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울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네, 공산주의의 아편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건 다 허락하고 쌀 받아가고 밀가루 받아가고 돈 받아가면 다 하고 와서 그냥 관광하는 거 다 되어도 음식을 사 먹고 평양에 물건도 별로 없는데 말이에요, 도라지 순이나 팔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거 마음껏 사가도 부흥에 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에 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식으로 천금을 주어도 부흥에 만은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런 은혜를 한번 잊고 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할 때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네, 강제로 박수 쳤던 사람들이 북한의 고위직 관리가 되었다가 두만강을 넘어서 탈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그렇습니다. 악령이 있는 자리에 사상과 주의로 상실한 마음으로 우상 잔류가 되어서 지옥행 열차를 탄 사람들도 지옥 입구에 갔다가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해버리면 방주의 노아의 가족들처럼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각오를 신앙으로 다지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숨을 쉬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니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빼고는, 교회 구원의 방주 속에 있는 사람 빼고는 물심판으로 다 쓸어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심판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심판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너희들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면, 너 저번에 봤지? 야고보 우리가 붙잡아다 목을 잘라 죽였어. 베드로 너 한 번만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가르치면은 너도 잡아다 목을 잘라버릴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에요. 그 비천하고 그 비굴했던 베드로가 성령에 불받아 버리니까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에요. 증인의 자리는 부딪히는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고 증거하는 자리마다 이것을 듣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자리에는 부딪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 우리 교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순교의 영이 임할저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된 것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고, 제가 이 지역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전도할 때 한 번은 마음이 크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세상 불이 감당이 안 돼요. 그 찾아간다고 하니까 막 원장님도 말리고 막 인전사님도 말리고 막, 인전사님하고 아이들이 코로나 전에 한번 전도했는데 저기, 예, 별장 같지도 않은 별장 주변에 사는 인생들이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말이에요, 아이들이 전도지 준다고 막 힐난하고 막 비판하고 왜 이런 짓을 하니 막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성령에 불타니까 그래도 가져가세요 막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예? 주의 종들이 일으키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힐난받고 교회가 비판받을 때 그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말이에요, 세상 불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구별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불, 거룩한 불이, 예? 맹렬히 쏟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자 이랬더니, 가서 한번 봅시다 이랬더니, 예, 우리 교회, 자, 따라하세요. 이렇게 표현한, 내가 예수를 믿어 폐역의 백성들이 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권속들이 막 말려가지고 그날 안 갔어요, 여러분. 네. 다른 건 몰라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평화받는 자리, 교회가 평화받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말이에요, 희낙낙하고 같이 상실한 마음으로 웃고 있으면 이런 인생은 말이에요, 구별되어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할지 몰라도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신부된 여러분들은 신부화장 제대로 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보혈의 길을 따라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 보면 말이에요, 모든 육체를 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요, 당대 의인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은 방주로 초청하십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년 또는 누구는 120년 동안이라 얘기하지만 새 아들과 함께 만든 방주 속으로 들어오니까 보호받는 것이, 심판에서 보호받는 것이, 홍수 심판에서 보호받는 것이, 여러분. 만약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이런 데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지 기도원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3년 6개월 정도, 한 3년 먹을 마른 오징어, 뭐 여수 멸치 이런 거 사다가 말이에요, 막 쟁여놔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환란이 일어나면 어떨까? 한국에도 좀 제발 그렇게 해라. 워싱턴 포스트지를 볼 때마다, 타임지를 볼 때마다 전쟁 난다고 하는데, 전쟁 나면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좀 사둬라,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구별된 삶을 살라고 계속 기도해요. 한국 성도들이 구별될 자다, 세상 앞에 구별될 자다, 사단 문화 속에 무너져 가지 말자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단에게 잡아먹히지 말자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럴 때 말이에요, 어느 날 마음이 답답하고, 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짓인데, 왜? 미국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고향 대한민국 오면은 핵폭탄 떨어질까봐, 폭탄 떨어질까봐 못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틀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순혈부흥이 하는 쇼츠가 올라와 버렸어. 쇼츠가 올라오니까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가지고 희망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뛰어난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 은총 입은 주의 종들은 쇼츠 하나 갖고 설교 한 편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 딱 듣는 순간에 이거다 이러고 머리가 확 열려버리면 내가 말이에요, 갑자기 10배로 천재성이 드러나가지고 설교 한 편이 쫙 나와버려요. 그러면 막 그걸 워드 쳐가지고 말이에요, 요즘은 챗 GPT라는 것이 있어갖고 막 떠들어 대놓으면 말이에요, 이것이 척척척척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원고로다, 원고로. 이야, 그런 기능인 줄 알았어요. 정말 말이에요, 사람들, 천재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돈 조금만 내고 갖다 쓰세요,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잘 되니까 말이에요, 막 살아있는 설교를 전할 수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복음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이에요. 왜입니까? 이분들도 무슨 식물을 저축해라, 무엇을 저축해라, 심판을 면하고 심판 때에 살아남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불전쟁이 벌어지면,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말이에요, 북한이 중국 공산당 등에 업고 말이에요, 깽가리 치면서 어이없이 말이에요, 어이를 상실하고 말이에요, 쳐들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딴 데 가도 죽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삼겹살 구워 먹고 기도하고 그러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살 사람은 말이 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들려 올라가도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천국일까 지옥일까 이러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죽으면 다 천국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건 비밀인데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이 방주로 들어감으로써 심판을 면하고 홍수 심판에서 보호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고 복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한 삶이 함께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고린도서 부활장 15장 22절로 봅니다. 15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교회는 보혈의 방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보세요. 우리의 권석들이요 방주 안에 있을지어다. 예수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방주 안에 있을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고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9,999조 원 주세요. 일경 달라 그러면 너무 짧아 보여서 그렇게 쭉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을까요? 7,000교회가 움직이고 북한에 2,500만을 먹이고 그러려면 말이에요. 욥이 받거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한 1,000배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방주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9,999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럽니까? 잘 들으세요. 홍수의 심판이 지나가면 부요가 옵니다. 온 우주의 복, 성삼위의 복이 와요.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노아와 함께 노아의 가족이 번제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이제부터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그분들이 성결한 재물을 놓고 번제의 제사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구 전체가 너의 것이니라. 지구 전체가 9,999조 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가격이 과거에 김성욱 기자가 와서 저한테 알려주는데 우리나라 여러분의 집 우리나라에 있는 5천만 명의 집 이 땅 싹 팔아버리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일경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어요, 여러분. 빚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일경 한 5천조 됩니다. 우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일경 5천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대방을 맞이하고 광복의 복음을 들고 광복 정부를 세웠을 때 이승만이라는 불세출의 영적인 천재가 있었고 그런 정부를 만들었을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 전체 합쳐서 50조 원 가치도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일경 5천조 되었어요. 이제 복음평화통일 이루어내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들어서 한반도와 부속도를 전체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백두산 위에 있는 동북산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한 상경 정도 된대요. 상경. 그러면 그분은 그때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성 베드로의 도시. 거기 어디예요, 여러분? 모스크바에서 프랑스 군대를 막아낸 러시아의 황제가 있던 상페테르부르크인가 하여튼 성 베드로 도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도시까지
기도해서 다 차지하세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상 페트로, 베드로 성당, 이런 비슷한 이름이에요. 네? 성 베드로 도시까지 다 점령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열방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물심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심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불순종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불순종과 불신앙의 제약은 죽지만 순종의 대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 생명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15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러시아 상태의 기독교 현상들을 보았는데, 러시아에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엔 러시아 정교라 그래서 유럽하고도 구분되는 불타는 기독교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가 있긴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상 페트로부르크 이런 데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 그러니까 푸틴이가 그 나라 머리가 되고 나서, 우두머리가 되고 나서 교회가 있는 옆자리에는 이슬람 사원들을 지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다 허락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으로 선한 영, 그리스도 영을 누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은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교회 권석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봐요.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소서. 인도나 중국으로 가지 마옵소서. 자, 가시려면 평양으로 가시옵소서. 거기가 막 불 붙어버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1968년까지는 평양이 서울보다 잘 살았어요, 여러분. 왜냐? 일본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좀 고상하게 한 일본 사람들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과 러시아를 잡아먹기 위해서 두만강 이남 지역에 중화 공장들을 만들고 무기 공장들을 만들고 댐을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이럴 때 부산에다 하겠습니까? 한경도, 항해도, 신의주, 평양 이런 데다가 어마무시하게 말이에요. 도로도 만들고 막 공장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6.25 전쟁 끝나고 한 18년 정도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새마을 운동하고 토지 개혁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 나눠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농사 짓고 막 새마을 운동하고 이랬는데도 따라 붙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969년부터 우리의 GNP 숫자, 하물며 GDP 숫자가 미국이 인정할 때 우리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더욱더 논스톱으로 막 올라갔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경부 고속도로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불붙기 시작하면서 막 경제적인 막 수치가 올라가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새벽 기도가 생겨나고 부흥회가 생겨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열정이 흘러나와서 가난의 영이 떠나간 것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니까 인생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으라 그럴 때 인본주의로 성령의 불을 왜 받아야 되냐, 이건 한평생 가난하게 살겠다는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입으로 떠든 것을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여러분들의 입술 부정이 이 시간에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입술 심판도 면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의 영, 거짓의 영, 가짜 영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심판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항상 방주와 같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만에 내가 예수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로 한 절만 오늘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달표로 이렇게 반대 표시 있죠. 반대 표시를 동일하게 해놓으세요. 예.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은 빌립보서 4장 19절하고도 반대되는 현상이지만 요한일서 2장 28절하고도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상실한 마음으로 멸망하는 진흙탕에 돼지우리의 돼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아님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얼마 전부터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한국 정통교회가 그냥 얘기합니다. 장로교, 합동이든 감리교든 이런 데든 침례교회든 이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들 준비하였었고 얼마나 이 나라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지만 성령의 불을 못 받아버리니까 이것이 일명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유전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고신축도 넣어줍니다. 성결교도 넣어줍니다. 얘들의 뿌린 신앙의 씨앗을 불붙게 하는 것은 오산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방주교회 같은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그것을 해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인들답게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에게 머리를 밟히는 부끄러운 인생들 안 되고 사단에게 머리를 밟혀 가난한 인생도 안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고 어둠의 영이 가져다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성품이 말이에요. 내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졌고 게으르고 악하여서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도 그 이면에서 여러분들을 노력하지 않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러는 것들을 살펴보면 어둠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아도 사람에게 원수 갚으면 말이에요. 주께 맡기고 마귀에게 원수를 갚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로. 두 번 당하면 1000배로 돌려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기서 그대로 하달 표시해갖고 베드로후서 3장 12, 13 같은 구절들이에요. 이렇게 연결하면 강해가 자동으로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 13절을 하달 표시를 하였고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우리는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올해 목표가 성경 66권을 저는 다 암송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 따라서 성경 암송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마서도 암송하고 요한복음도 암송하고 에베소서 암송하고 암송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열릴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막 노트에 적어가면서 지금 암송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날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사모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물심판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노아가 얼마나 전도했겠어요. 그럼에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마지막 불심판 때도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하물며 하루하루 말씀 심판에 임할 때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늘을 태우고 체질이 불에 녹아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불심판이 마지막 심판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말씀 심판은 매일매일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찌르기를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심장과 마음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씻기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여러분 아픈 몸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방언을 더 잘하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충만한 찬송의 제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하고, 방언의 언어가 나오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한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성령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우리는 마귀를 이겼음을 선포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고 보혈을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